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합독합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근처에 앉아서 큰 힘이 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옆에 있고 누군가에게 존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서로에게 힘되는 그런 성도들로 모인 진짜 좋은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낫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속담이 우리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좀 특성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만 사람의 마음이 배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원래 가슴이 아프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통용되는 건 뭐냐면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 한민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뿌리뿌리 갈라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그걸 확장해 가지고 뭐 단지파가 단군이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경쟁하고 무언가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강 건너 붉은 카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갑자기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복권에 당첨됐다 뭐 이러면 굉장히 큰 이 허탈감과 허무감을 좀 느끼죠.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우리 권사님들 말씀하신 거 전에 귀에 엿들었는데 요 동네에 누가 로또가 됐는데 동생한테 냉장고 하나 사줘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많이 틀어졌다고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보면은 사실 뭐 좋은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축복해주고 진짜 좋아하고 이런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우리 인간은 그렇게 좀 타고난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너무 많은 데다가 땅이 좁고 또 일자리가 많이 없었던 이런 시기가 오랫동안 있어서 누군가와 경쟁을 해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일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끌어내리면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을 때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한 뭐 공작들, 방해들 이런 것들을 막 꾸며내는 드라마가 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사겠어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이 현실들의 문제가 왜 있겠습니까? 보시면 막 회사도 마찬가지죠. 누구 부장 줄에서 잘 서야 되는가 이걸 따라서 내가 승진할 수도 있고 승진이 탈락되기도 하고 누구랑 친한가 또 누구와 가까운가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믿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적인 습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시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이 성경에 우리가 살펴보신 이 구절은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이 어떻게 상이하고 어떻게 비슷한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회당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누가복음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관리라고 얘기한 사람은 실제 직업이 뭐였어요? 회당장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죠. 오늘 마태복음에 보시면 이 관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다른 성경에는 딸이 아프다라고 얘기해요.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다른가? 이거는 마태는 종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가다가 이 아이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아이가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가나 누가는 이 회당장이라는 직업과 그 회당장의 이름까지 기록을 해요. 야이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는 야이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그가 빛을 발하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딸이 실제로 아팠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직업,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는 칭호가 그 시대 속에서 어떠한 역할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부복해서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냥 그래 급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야지 뭐 이건 당연히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 당시 회당장이 그렇게 예수님께 엎드린다라고 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회당장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직무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들은 이제 회당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을 짓고 그 회당을 짓고 난 다음에 그 회당을 하는 일이 뭐냐?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학교의 기능이 같이 겸해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뭐 잘 알고 계시는 미국의 아이비리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좋은 대학들 쭉 있는 학교들 보시면 이 학교들이 다 유태인들이 시작한 학교들입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면 이 유태인들은 먼저 모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회당을 지어요. 그리고 회당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학교를 짓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병행하는 건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뭘 했냐면요. 그 안에서 집례되어지는 예배를 그 사람이 전체적인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예배는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회당장이 오늘은 누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오늘은 어느 말씀을 보자. 그리고 그 순서에 맞게 어떤 조절한다든지 상황을 맞게 변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 회당장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토라 교육을 했어요.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뭘 했냐면 어느 절기에는 무슨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숙지되어 있었고 그 숙지에 따라서 그 절기와 그 상황에 맞는 말씀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권도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뭐까지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법 체계가 정확하게 갖춰져 있지 않았고 사법 체계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그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시대는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 전체는 아니지만 로마가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이스라엘도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닌 그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이 헤롯 왕가가 정치를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자신들이 통치하게 되는 유대 땅에 일종의 자치권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는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굉장히 많은 다신교를 믿는 곳이었거든요. 나라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유일신 사상을 허락해 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관련된 자치권도 어느 정도까지는 보장을 해줬습니다. 뭐는 보장 안 했냐면 그러니까 재판에서 사형 집행하는 것만 보장 안 했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너희들 율법대로 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모세가 재판원들 다 하다가 쌍코피 터지고 그 가부될 뻔했잖아요. 십보라가. 그래가지고 그때 이드로가 낸 지혜가 뭐였어요? 백부장, 십부장, 백부장, 천부장 해워가지고 자그마한 재판은 그들이 하게 하고 큰 것만 네가 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전통과 그러한 내용들의 어떤 답습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의 회당장들은 동네에서 일하는 그 회당의 근처에서 일하는 작은 문제들을 재판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게 막 사법적으로 큰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웃 간에 시비가 붙었다. 그러면 그 분쟁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층간소음이 있으면 경찰이 오잖아요. 경찰이 오는 것처럼 이 회당장이 그러한 작은 문제들, 이웃 사이에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해주고 야 성경에 비춰보니까 네가 잘했어, 네가 못했어, 네가 사과해, 물어줘, 뭐 배상해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 되려면 아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죠? 일종의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격 중에 하나 뭐냐면 일단은 이 경건함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요새는 참 신기한 일이 많이 있는데 저희 때만 해도요. 고등학교 때, 대학부 때 예배 잘 드리는 애들은 다 신학생 될 준비를 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기도한다, 선교 간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반드시 그 그룹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전도사들이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게 아주 그냥 문화가 돼가지고 요새는 그 전도사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린대요. 이유가 뭐냐면 공부해야 되는 시기라고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희 교단도 총신 신대원의 절반 정도가 사역을 안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자기 공부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역을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 안 하고요, 금요철에 안 가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데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부서를 맡아서 예배를 살릴 수 있을까? 거기에는 저는 물음표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회당장은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죠?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됐어요. 두 번째는 토라를 교육하고 재판까지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면 율법의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았어야 됐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치가 있는 사람이 회당장으로 뽑혔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은 선출직이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이번에는 이 사람이 회당장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추천하고 그리고 때로는 투표하고 지지하는 것들을 보내주면 그 지지를 기반으로 정당성을 얻었어요. 그래서 야 니들이 뽑은 회당장이니까 좀 말도 좀 들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갖춰진 사람이었다고요.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요 시점에서 이 회당장 야이로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회당장이 되는 것은요.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는 그래요. 이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변화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연장자들을 대우하는 이러한 사상이 아주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오랫동안 살면서 삶의 경험이 누적되었을 때 그 경험은 그 공동체 안에서 권위였어요. 권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게 있는데 철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농사 철기를 아는 거예요. 뭐 이때는 뭐를 심어야 된다, 이때는 추수를 해야 된다, 더 기다려야 된다. 이거를 아는 어른이 권위가 있던 시대입니다. 뭐 요새는 많이 무너졌죠. 요새는 뭐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찬수가 이제 오늘 같이 필리핀을 가는데 어제부터 핸드폰 AI로 통역을 한대요. 그래갖고 이제 너 영어 연습해야지 했더니 엄마 영어 안 해도 돼, 요것만 있으면 돼. 그러니 거기다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 집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가야 돼? 그럼 다 알려주니까 그게 별로 두렵지가 않은.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도 모르는, 아빠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미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나이가 많다고 뭐 더 아는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은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훨씬.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사람은 율법에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이미 들었고 그 가르침 속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과
예수가 가르치고 있는 그 예수의 가르침에 이 어떤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과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맞아 들어가는가를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엎드리면서 그 도움을 간구했던 건 단지 자기 딸이 가지고 있었던 위독함 때문만은 아니라 평소에 그가 알고 있었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그가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해 예수라는 청년,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안의 진리가 진짜라는 것을 야이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부복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하며 자신의 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딸이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게 찬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아버지의 사랑, 뭐 아버지의 은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그게 진짜 많이 가르쳤고 진심으로 가르쳤지만 제가 진짜 아이를 낳아보니까 그 아이를 낳았을 때의 사랑과 예전에 없었을 때 하는 말은 전혀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금은 그 이 야이로가 얼마나 절박했을까라고 하는 게 또 공감도 돼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고 동시에 그 절박함이 맞아 들어가서 그에게 뭐가 왔냐? 구원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야이로 결론적인 내용이지만 야이로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뭐로부터 이루어졌냐면 자신이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정말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에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권위가 없는 그의 가르침 앞에 무릎 꿇었던 야이로,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절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야이로는 그 사건으로 인해 뭘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이야기, 때로는 일어나야지만 하는 이야기, 이런 사건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절박해야 예배가 생명처럼 느껴지고 정말 간절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게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요, 정말 우리가 제일 충만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제일 힘들 때 충만해요. 제일 힘들 때 충만하고 제일 편안할 때 제일 나태합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이로가 빛을 발할 사람이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이 모든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움직이셨어요. 근데 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혈루증 앓는 여인이에요. 자, 이 여인의 스토리를 다른 성경들은 어떻게 보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4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 보면은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이 혈루증이 뭐냐면 유출병이에요. 그러니까 하혈을 계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하혈을 계속하고 있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오늘 연구하다가 되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 자식에게 하게 하면 안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였어요. 예.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의대 보내려고 막 노력하시잖아요. 엄청 부모들이 막 애들 의대 보내려고 노력하고 막 의대 정원 늘린다고 하면 나라가 시끄럽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 시대에는 의사가
어떤 종류의 그 인식이었냐면 도둑놈들이었어 다. 왜 도둑놈이었냐면 요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의술 자체가 굉장히 민간 치료가 중심이 된 의학적 수준이 많았어요. 그래서 실제 병을 못 고치는 경우가 많았고 수술도 하기가 희한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우리가 뭐 60년대 50년대만 가더라도요 뭐 코카인 같은 거 그냥 막 먹이고 그랬어요. 막 마약 같은 거 그냥 그 약이라고 그냥 팔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의학직이 쌓여가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서 관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그냥 다 의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돈은 받고 못 고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병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정말로 절박해가지고 내가 뭐라도 사기당할 줄 알면서 그 사기를 당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사들은 자녀들에게 갖게 하면 안 되는 직업이었다고요. 그걸 유대 문헌을 보면 그 나와요. 그게 낙타를 모는 자, 낙이 모는 자, 항해사, 목동 그리고 의사 이거 시키지 말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게 놀랐는데 왜냐하면 누가가 의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누가도 그 당시에 죄인의 개념이었구나. 이걸 제가 또 다시 이게 알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냥 사기당한 거예요. 항상 이게 내가 낫게 해줄게 갔더니 안 치료가 안 되는 거죠. 12회 동안 계속 유출병을 앓는 거예요. 효염이 없고 오히려 계속 심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예수님 한번 만지면 그 옷가에 손을 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는데 라고 진짜 만졌더니 났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먼저는 이 여자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왜 부정한 자인가? 성경은 얘기해요.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불결기라는 게 뭐냐면 여자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리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가 나오면 그 피가 나오는 동안에는 그 여자는 불결한 여자라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 그리고 계속 볼게요.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지금 문자 그대로 적용하셔가지고 뭐 지금도 여자가 생리를 하면 부정한 기간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피 흘림이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당시에는 이 어떤 의학적인 문화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 흘림 자체를 생명이 빠져나가는 걸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 관계가 그 여자하고 접촉을 하면 같이 부정해지는 이런 상황이었고 그 일회가 끝난 후에야 부정함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시면 그 부정함이 끝날 때가 어디냐면 여자들이 생리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가임기가 오잖아요. 그 가임기가 오는 시간이 부정함이 끝난 시간으로 본 거예요. 이 성경은. 그래서 이 부정함이 끝났을 때에는 그 부정함에 대한 끝났다라고 하는 증표를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받아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 생리기간이 아닌 그 다음 모든 기간에 계속 유출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계속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몇 년 동안 부정했어요? 12년 동안 계속 부정한 여자였다고요. 이 부정한 사람들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용되는 법인데 나병 환자도 부정한 자였어요. 이 부정한 자들이 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뭔지 볼게요. 하면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부정한 자면 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우리가 전염되고 격리하는 이 기간을 우리 코로나로 겪어봤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나병 환자라고 하면 피부병 환자들이에요. 피부병 환자들에게 이 격리를 이야기하시면서 부정한 자들이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서 이 공동체가 계속 죄로 인해 전염되는 걸 하나 막으시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도 역시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이 부정한 여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여자는 진짜 죽기 살기예요. 그냥 어떻게 죽기 살기냐. 내가 12년 동안 이게 안 낫고 계속 심해지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안 만나면 안 되겠다. 이 간절함이 있었던 거고, 그 간절함 속에 자신의 부정함을 숨기고 예수님께로 나온 거예요. 자, 이게 잘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성경에는 지금 우리 한글 번역에는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고 얘기하고 겉옷을 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 예수님의 옷 자체를 만진 것은 다른 것을 만진 게 아니라 이 옷술을 만진 거예요. 근데 이 옷술이 뭐냐면 찌찌트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싹, 이게 싹트네 싹터에 할 때 그 싹 있잖아요. 그 싹이나 이게 눈이라고 하는 게 그 뭐죠? 새싹이 나면 눈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꽃, 뭐 눈에 띄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이 찌찌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옷에 이제 달려 있는 끈이에요. 끈인데 이 사진 한번 보실게요. 사진. 아니요, 이거 말고요. 첫 번째. 예. 자, 보시면 이게 찌찌트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흰 실에다가 청색칠을 섞어요. 그래서 이렇게 꼬는 거예요. 꽈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거 만드는 방식이 뭐가 있냐면 이게 그냥 듣고 잃어버리셔도 돼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찌찌트는 첫 번째로는 견매듭을 매요. 한 번. 그 다음에 견매듭을 7번 매요. 그 다음에 8번 매고 11번 매고 13번 매요. 이거 다 합치면 39번이에요. 이 39번을 이제 유대인들은 글자에다가 숫자를 더해가지고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이게 그 글로다가 나타낸 게 있었어요. 게마트리아라 그래서 이런 수법인데 여러분 그거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 이거를 그대로 적용하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신명기 6장 4절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거예요. 너희 하나님 한 분. 그걸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신명기 6장 4절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 옷술을, 그러니까 맨 끝에 부분이 이렇게 이거 뭐라 해야 되죠? 술이 이렇게 쭉 퍼지잖아요. 퍼지는 이 술이 8가닥이 나와요. 8가닥. 그 8가닥이 나와서, 자, 매듭을 아까 한 번, 7번, 8번, 11번, 13번 맨다 그랬죠? 매듭 몇 번 맸어요? 5번 매죠. 그리고 가닥이 8가닥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합치면 몇 개예요? 13개. 13개. 그죠? 1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근데 이 뒷면에만 보시면, 자, 제가 이제 이 AI로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이 잘생긴 남자가 있죠? 우리 민정관사가 이 정도 남자면 자기 국제결혼 할 수 있겠대요. 예, 근데 암내가 날 거예요. 아마 이 남자는 외국인이라서. 근데 보면은 이 남자가 이렇게 뜩 쓰고 있는,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탈릭 가돌이라는 건데, 그 끝에 보시면 찌찌트처럼 뭐 이게 나와 있죠. 보이세요? 수건 끝에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찌찌트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자, 그리고 이 애들이 입는 옷 보이시죠? 그 밑에 애기가 입은 옷. 예, 요것도 그게 이제 탈렛 가탄이라 그래갖고 애들이 이제 그 율법의 상징으로 입는 옷이에요. 근데 여기 찌찌트라는 단어가, 제가 헬라어 잘 안 쓰는데 이거 보시죠. 히브리어인데 잘 안 쓰는데, 이게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거예요. 일본어처럼. 예, 그 보이시죠? 찌찌트라고 보이시죠? 예, 찌찌트예요 이게. 근데 이게 어떻게 단어가 되어 있냐면, 찌라는 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 알파벳 첫 번째 있잖아요. 그 알파벳은 90을 이야기하는 숫자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위에 요 들어가서 탁 점처럼 찍혀 있는 거 있죠. 예, 그거는 10을 나타내요. 그래서 90 가고 찌찌트인데 Y가 이게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세 번째 있는 글자죠. 첫 번째 똑같은 거. 그것도 90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아래점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찌찌트가. 그렇게 하면은 이게 몇이에요? 100이죠. 예, 200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상형 문자, 여러분이 알파벳을 불러드리고 이해를 못 하시니까 요거는 400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합치면 몇이에요? 그러면 100, 400 합치면 600이죠. 아까 그 옷술에 단 거랑 그 몇이었어요? 그게 숫자가 10셋 합하면 613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율법이 613개예요. 이 찌찌트를 달고 다니는, 옷으로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이거를 이 옷술의 길이로 다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옷술이 길면
야, 저 사람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도 왜 군인들이 그 뭐 이렇게 이등병, 일병 이렇게 붙이는 게 있잖아요. 그 붙이는 것처럼 계급장처럼 자신의 옷술의 길이로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집중하고 잘 지키고 있나를 증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들의 옷지지트를 만지면 병이 낫거나 굉장히 이렇게 뭐 행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찌찌트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예.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남자들의 수염과 같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남의 수염을 막 붙잡으면 이게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는 붙잡을 수 있어요. 손자는 할아버지 수염을 잡을 수 있죠. 예. 근데 딴 사람들은 못 붙잡잖아요. 그것처럼 이 찌찌트 옷술은 아무나 만지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저 사람은 이 예수는 율법에 완성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찌찌트를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걸 만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얼마나 무례한 일이냐면 예수님이 야 이거 누가 만졌어? 나와 이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남의 막 수염을 잡아당긴 거예요, 막 그냥. 그러면은 그 사람이 수염을 불 끄졌는데 수염 잡아당겼는데 이제 수염 잡아당기나 찾아 이렇게 그 사람 찾기 시작하면 겁난다 안 난다? 나죠.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가 3학년 3반이었는데 제가 맨날 화장실 청소가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화장실 청소하는 중에 어떤 친구가 용변을 보고 휴지가 없어갖고 자기 속옷으로 휴지를 대신해서 닦고 버린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야 우리 범인 찾자고 1분 다부터 팬티 있나 없나 검사를 쭉 가는데 3분 단에 얘네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1년 내내 별명이 노팬티였습니다. 예, 그렇게 찾아가듯이 지금 야 내 옷을 만진 사람 나와 이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당혹스러우고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이 찌지트를 여자가 남자의 찌지트를 만질 수 있는 마음껏 만질 수 있는 그 관계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러니까 남자의 찌지트를 만질 수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율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그게 누굴까요? 에? 아내? 아니에요. 누굴까요? 딸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딸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어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들어오면 안 되는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뭐까지 됐냐면 남의 외간 남자의 찌지트를 만졌다고요. 그럼 이 여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함 때문에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율법도 어겼지만 동시에 그 남자가 권위로 생각하는 찌지트를 만져서 이 여자는 상대방에게 상당히 무례한 일을 저지른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내 찌지트 누가 만졌어? 그랬더니 예수님 사람이 많아가지고요. 밀리다 보면 누가 만질 수도 있죠. 아니야 분명히 내 찌지트를 정확히 만진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벌벌 떨며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불러요? 딸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내 찌지트를 만져갖고 난 게 아니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서 능력이 나간 게 아니라 네가 옷을 만지면 날 것 같다라고 만졌지만 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지 옷이 널 구원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평안히 가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하게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보세요. 자 야이로 잘 보세요. 야이로 이야기가 처음에 딱 등장을 해요. 그죠? 근데 갑자기 혈류병 하는 여인이 등장한다고요. 근데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면 의인이에요. 그 당시로 따지면 존경받는 의인이라고요.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율법으로 못 들어오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쫓아내거나 나가게 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게 예를 들어 이 공동체에서 만약에 부정한 자가 들어와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면 누가 제일 먼저 이 사람 쫓아내야 돼요? 회당장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회당장은 이 혈류병 하는 여인을 이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회당장 앞에서 가장 자기 눈에 부정한 내 기준에 걸리면 나가야 되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고 그 만짐으로 인해 병이 고쳐졌는데 율법을 다 어겼어요. 다 어겼는데 이 사람이 그 율법을 적용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부터 이 여자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딸아 라고 부르면서 딸이야? 그러면은 찌찌찌 만져도 되지. 병이 걸렸는데 여길 들어와? 낫네? 완전히 고쳐졌네?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에게 그의 눈에는 가장 부정된 사람을 그의 눈앞에서 고치는 거예요. 지금 그의 눈앞에서 가장 부정됨이 있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율법의 기준과 판단으로 적용하기도 전에 그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인데 지금 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한 것도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이 찌찌트는 부정한 자가 만지면 부정해져요. 부정한 자 만지면 안 돼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 5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 등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원래 율법은 누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정해야 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완전 바꿔버린 거예요. 부정한 자가 예수를 만졌더니 뭘 입었어요? 정함을 입었어요. 부정함에도 정함으로 바뀐 거예요. 이 야이로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던 율법의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여자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되는 여자야. 내 기준에는 저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안 돼. 근데 그는 그걸 모두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생각이 완전히 눈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병이 나와버렸어요. 이상하다. 부정한 자가 찌찌트를 만지면, 옷술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고 이 옷술도 부정해지는 건데 그 부정한 자가 예수를 만졌더니 예수의 거룩함이 그에게 임파테이션, 전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라고, 충격. 예수님은 실제로 이 마태복음과 다른 성경 속에서 부정한 것들에 직접적으로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하게 바꾸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죠?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원하노니 깨끗하다 말만 하면 돼요.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셨다고요. 계속 볼까요?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죽음에 관해 손을 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손을 댔다고요. 부정한 것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부정한 자가 정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건 어떠한 가지고 있던 생각에 큰 전환이 있는 그런 대단한 사건이나 발견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얘기해요.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처음으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다 세상이 지구는 고정되어 있고 태양과 별들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날 코페르니쿠스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계산이 안 맞아요. 어떻게 맞냐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고 계산하면 맞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종교적인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야, 성경에 보면 해가 뜨고 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구가 돈다고 얘기해? 너 마녀야, 너 이단이야. 이래가지고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의 학문적인 견해를 철회해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그 코페르니쿠스의 발상의 전환이
지금의 과학의 모든 패러다임을 다 바꿔놨어요.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지구는 멈춰 있고 별이 돈다예요. 해가 뜨고 지고. 근데 그게 완전 바뀌었다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관점을 완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부정한 자가 정한 자에게 손을 댔는데 그 정한 자가 예수니까 그의 의로움과 정함이 부정한 자에게 전달되는, 전가되어지는 은혜를 이미 보이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그 십자가의 원리를 지금 눈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냐? 율법에 능통한 야이로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자가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12년 동안. 그죠? 그런데 이 여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딸아라고 불렀다고요. 자기 딸은 몇 살이에요? 12살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딸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고, 심지어 이제 성경을 보시면 가는 도중에 죽었다는 연락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실제 상황,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원래 야이로는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너 혈류병 앓는 2년 나와. 그래갖고 머리 끄드려야죠. 너 때문에 내 딸 죽었어. 이거 해야 돼요. 그죠? 가는데 예수님이 그냥 내 딸 지금 급해 죽겠는데 여자가 좀 만져서 병 났으면 나중에 인터뷰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멈춰서 누가 만졌니? 찾아와라. 그 얘기를 주고받고 앉아있는 그 상황 속에 이 딸이 죽었다고요.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그런데 이 야이로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다 믿음으로 변환된 거예요. 어떻게 변환됐냐면 잘 보세요. 자기는 율법으로 이 사람을 막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막아야 되는 사람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를 통해 고쳐지는 걸 본 거예요. 마침 근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뭘로 불러요? 딸이라고 불렀는데 이 딸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인데 부정한 여자를 예수님이 안아서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은 부정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자가 아니었고 근데 아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정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죽어가지고. 그런데 이 부정한 여자도 고쳤으면 이 여자도 자기 딸도 고칠 수 있다 없다?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이 땅을 사는데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낫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한 여자도 고침받아? 그러면 내 딸도 부정하게 됐어. 죽었는데 나을 수 있겠네? 이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정한 데가 대박이 나니까요. 나도 대박 난 거예요. 이것 봐라. 저 사람이 나았어? 내 딸도 낫겠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소녀의 장례식에 와가지고요. 장례식에 피리 부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떠드는 사람들이 다 나가라 그래요. 야, 소녀 자고 있을 때 비웃어요. 예수님 들어가가지고 이 소녀를 깨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이 뭐예요? 달리다굼이에요. 달리다굼. 이 달리다굼이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이제 찬이가 잘 때 깨우면은 찬이야 아빠랑 놀자고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해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딸을 깨울 때 하는 얘기예요. 아가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가 이제 아침이 되었어. 일어나야지. 라고 깨울 때 말하는 단어가 달리다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들어가가지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렇게 쓰고 항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녀의 귀에 대고 얘야 일어나야지. 그만 자. 애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가 볼 때 부정한 자가 예수를 만나서 정하게 되었어요. 그걸 보니까 내 딸도 부정하게 되었는데 이 부정한 내 딸이 나을 수 있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절망이 아니에요. 이 상황은 이 여자 때문에 내 딸 죽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여자 때문에 무슨 일을 기대할 수 있어요? 내 딸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요. 우리보다 더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으면 열받아요. 자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누군지 아시죠? 예. 탕자 비유. 탕자 비유는 원래 아니고 아버지 비유인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받아갖고 다 방탕에 쓰고 돼지 쥐어주며 먹다가 그것조차 안 돼가지고요 자식 집에 돌아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살아야겠다. 아버지가 그를 맞아서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갈아입히고 신도 신기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아들로서 맞아요. 그랬더니요 열심히 집에서 일하고 있던 이 큰 아들이 와가지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당신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가요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았네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받아. 나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 그렇게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들과 다 들어먹은 그 아들을 아들처럼 대해준다고? 그 자식을 아들처럼 대해준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아이를 설득합니다. 얘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서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헬라어 원어에는 당신이라고 불러요.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 표현해요. 이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비유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가 아니고요. 저런 인간이 다시 회복이 돼? 저런 인간이 다시 예수님을 믿어서 온다고 대우를 해줘? 저런 인간을 다시 신뢰를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쟤는 저렇게 하고 왔는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해?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마음이든 하나님께 뭐 무서움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그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남들이 하지 않는 남들이 하는 일들을 안 했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했다고요. 나는 매일 예배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시집을 못 가. 근데 맨날 놀다가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놀던 애들 시집 다 잘 가. 그걸 보면 우리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시집도 못 가게 하면서 나는 매일 예배 드리게 하면서 쟤는 저렇게 놀아도 왜 시집 보내줘요? 왜 장가 보내줘요? 쟤는 저렇게 하는데 왜 취업이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분노가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살아왔던 인생과 정말로 세상에서 굴러먹다가 온 인생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과 같이 예배하면서 같은 대우를 받고 같이 집사라고 불리고 권사라고 불리고 같이 사역자로 불리는 게 열받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왜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못돼 처먹어가지고 우리 자신이.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쟤는 그렇게 살는데 왜 대우를 해줘요? 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계속 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제일 열받는 우리를 제일 열받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오른편에 강도예요. 그는 평생 강도 짓을 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0절부터 43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은혜로 막 오른편 강도 보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오른편 강도에게 여러분이 돈을 뺏긴 적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른편 강도가 여러분의 가족을 해한 일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사형받을 정도면 사람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죽였겠죠. 여러분이 그 강도에게 피해를 받는데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우리 미칠 것 같아요? 안 미칠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우리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죄인이 구원을 받으면 열받는다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실제.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보다 더한 죄인이라고 믿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 강도짓을 하던 오른편의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일꾼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 수없이 많이 부인한 저에게 여러분 예수님 저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보다 더한 죄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으면
우리는 소망이에요. 그게 큰 소망. 야일은 그걸 본 거예요. 저 여자 들어오면 안 되는 여잔데, 저 여자는 예수님 만지면 안 되는 여잔데, 근데 그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걸 보고 자기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내 딸이 죽어 부정하게 되었는데 저 여자가 나왔으면 내 딸도 살 수 있겠네. 여러분, 그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라고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보이느냐? 그때부터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도가 구원받은 게 열받는 게 아니라 강도도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구원하시겠네? 그게 보여야 되는 거라고요. 전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이 시각을 갖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앞으로 공개적인 죄인들이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실패하고 도망갔던 애 다시 올 수도 있고요. 정말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살아? 라고 하는 애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와서 변화받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열받아, 이게 아니고요. 와,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네? 그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보다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더 많이 무너지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군요. 하나님,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도 기회가 있겠군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앞에 직면할 때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구원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항상 기억합니다. 다윗도 구원받았어요. 삼손도 구원받았고요. 베드로도 구원받았다니까요. 이게 감격이 아니세요? 전 너무 감격인데요. 전 다른 사람 다시 치고 오른편에 있는 평생 강도질했던 그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저도 구원하시겠군요 라는 기대감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고요. 물론 저는 이 강도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한 죄인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구원하신다면 저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긍휼과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는 죄인이 회개하고 죄인이 변화되면, 죄인이 바뀌면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 우리 빛과 소금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의 변화가 나의 소망이 되는, 정말로 악한 자들의 회개가 나에게는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사촌이 땅을 살 때마다 배가 낳는 은혜를 이뤄가실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빛과 소금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사건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성경에 구원하신 모든 죄인들의 목록 속에 나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다면 나도 그 명단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은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